욥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욥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젊은 시절 욥기로 큐티를 하거나 욥기의 설교를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인생의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서 욥기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그리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에 감탄하게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욥기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돈줄내다라는 단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돈줄내다. 이 말은 돈과 혼줄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만들어졌는데요. 보통 혼줄내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강하게 혼내어서 꾸짖는 뜻인데 반해서 이 돈줄내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을 했을 때 정말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을 돈으로 혼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생긴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연인즉슨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홍대 입구에서 영업하는 그 치킨집 앞에서 한 고등학생이 아마 이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5,000원짜리 하나만 들고 몹시 배고픈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그 치킨집 사장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무료로 사주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운데도 치킨을 무료로 내어준 이 이야기도 감동스러운데 며칠 뒤에 그 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 다시 찾아왔는데 치킨을 동생에게도 사주었을 뿐만 아니라 덥수룩한 그 동생의 머리를 이발까지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1년 2월 어느 날 그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그날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 학생이 손편지를 통해서 알려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이 치킨집 사장님을 돈줄 내어야 한다면서 폭발적인 주문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몰려든 많은 주문량으로 음식 퀄리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사장님이 영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하니 정말 마무리까지 훈훈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어가 유행하고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작은 일에도 크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사이코패스를 다루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일어나 죄로 파괴된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큰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이웃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욥기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욥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러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욥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욥기는 족장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족장시대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시대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청동기 시대라고 알려진 시대입니다. 강력한 고대 제국들이 일어나고 문명이 꽃피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이기도 영적 암흑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둠의 시대
아브라함,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욥도 가장으로서 가족의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였는데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욥도 그 정도의 연수를 산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지난 후에도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 아마도 아브라함보다 더 살았을 수도 있겠죠. 욥기의 시간적 배경을 아브라함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기서 욥기의 주제와는 관련이 많이 없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전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의 계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욥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욥도 믿음으로 살았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자기 세대에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후대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갈대아의 우르라는 도시를 떠나서 변방이자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생존조차도 장담할 수 없었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물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물구는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지금 물구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다른 좋은 기회들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최고의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평적인 전도와 자기 세대의 축복에 초점이 맞춰진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수직적인 복음 전파, 천대까지 신앙 전수를 비전으로 하는 우리 물구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욥기의 구절을 보면서 욥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욥기는 이렇게 5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조를 안다는 것은 욥기처럼 긴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기억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제가 물구는 수요 성경 모임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욥기를 보면 이 가운데 세 부분은 운문체, 즉 시적 표현으로 되어 있고 바깥 부분은 산문체, 즉 소설 같은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시를 읊듯이 표현된 이 가운데의 세 부분은 욥이 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 엘리후가 충고하는 부분,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대사가 좀 더 극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적 표현이 우리에게 감정적인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마치 셰익스피어 희곡의 아름다운 대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이 약간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처음에는 어렵기도 하고 지루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조차도 3장부터
까지, 또 32장부터 37장까지,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이 부분조차도 욥의 말만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면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챌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묘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욥이 처음에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마음을 여러 번 말합니다. 욥기 3장에 나오는 욥의 독백을 일로라면 비참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21절을 보면 지옥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다면 잠깐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간구의 표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 고통의 언어에서 희망의 언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9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을 판결자, 심판자로 부르고 있다가 16장 19절에서는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25절에서는 나의 대속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자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인생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의 인생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나중에는 기쁨의 눈물이 된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견딘 것으로 생각하지만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투덜거리는 나를 다독여서 그런 나를 견뎌내시고 다독이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욥기의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바 이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동주의 철학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세상의 많은 율법주의적인 종교에서도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율법주의적인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너희 죄 때문이야. 너희 잘못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간의 이성으로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인이 고난 당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죄인이 벌받고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하다지만 의인이 죄인보다 더 고난을 당하고 선인이 악인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세상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의 많은 문헌을 보면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리고 그 고통을 노래하는 시들도 있고 이야기들도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맞아. 죄를 지으면 정말 절대자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죄를 짓는다면 고난당하는 것은 맞아. 그러나 고난당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죄 때문인 것은 아니야. 너무 간단하죠? 맞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너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예, 이건 성립하지 않는 그런 등식입니다. 우리가 이거 수학적으로도 예,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이제 명제, 그 명제의 또 대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기도 했는데요. 명제가 참이라고? 예, 대우가 참인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축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다든가 갑질 행포가 심한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난다든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었을 때 정말 그 순간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고민할 것도 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왜 하필 나를? 사실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고난받는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셨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약에 듣는다면 왜 하필이면 나를 좀 더 편하게 이렇게 그렇게까지 어렵게 힘들게 살지 않고 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욥기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욥기의 두 번째 주제는 누가 더 지혜로운가 라는 것입니다. 그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근데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후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과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옳은지, 어떤 방향이 비전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누구와 만나야 하는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저는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나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버무려 만들어 놓은 그 공식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지푸라기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지? 라고 불안과 또 두려움과 또한 네, 좌절과 절망 앞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때 순종하는 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약간 억지로 순종하면서 겨우겨우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조금씩 발견해 가면서 정말 내 지혜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배워 가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것이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여기서 회개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욥이 왜 회개를 했을까? 욥이 10계명에 5, 6, 7, 8, 9, 10의 계명을 어겨서 회개한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그 도덕법,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가 있는 그런 법을 어겨서 회개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자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내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를 이미 옮겨 놓았다면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예수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자신의 지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의 세 번째 주제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욥기의 해답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욥기는 사실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과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으로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라는 성경 안에서는 정확히 그러한 워딩을 싣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 혹시 내가 전에 했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건가? 내가 전에 했던 잘못된 습관들, 또 잘못 내뱉었던 말들,
또 실수들, 죄들 하나님이 아직도 그쵸. 죄는 용서하셨지만 죄책은 남아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고난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지, 이 두 가지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확신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도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이 아니냐. 그리고 만약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의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니 그 또한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바람에 밀려 이렇게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하나님이 옛날의 죄를 아직 생각하시고 나를 복수하시는 것인가? 나를 벌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거니 그 두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지금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벌 주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 이것은 무슨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부활의 영광,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받으실 그 하늘 보좌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랫동안 사역의 더 나은 방법, 더 폼나는 사역, 더 탁월한 설교, 더 영광스러운 자리들을 사모해 왔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예수님의 방법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높은 자리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역이었는데요. 저는 고난의 자리를 피해서 고난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지금 이 순간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승리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의인의 고난이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는 시키셨는데 그걸 눈으로 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의인의 고난은 복되다. 의인의 고난은 영광스럽다. 의인의 고난은 결국 승리한다. 사랑하는 물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예배 드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막막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고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 그곳에 예수님의 지혜가 있고 예수님의 승리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기의 완벽한 증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구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물구는 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